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어렵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목양실을 밖을 나가질 않습니다. 한 번 오면 나가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나가면 땀이 뽀글 나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요.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밖에서 햇빛 쐬가면서 노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정말 참 힘드시겠다, 참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지체들 위로와 또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는 느헤미야의 8장, 우리가 느헤미야를 하다가 7장까지 하다가 전에 느헤미야 8장을 하지 못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일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한 새벽 3시 반이나 4시에 거의 월화수목금토일을 주일 새벽 3시 반이나 4시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4시에 어저께도 사실 거의 아내는 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할 게 많으니까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잠을 교회에서 잤는데요. 4시나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불을 안 끄고 가셨다는 게 안 끄고 가는 게 아니라요. 제가 불 켜고 잡니다. 혹시 못 일어날까 봐.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종종 악몽을 꾸거든요. 근데 다른 악몽이 아니라 딱 눈을 떴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악몽 꾸거든요. 불 켜고 자는데요. 오늘도 한 4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희 설교 계속 보고 묵상하고 또 유치부도 제가 끝나면 설교하거든요. 유치부도 본문도 보고 PPT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 6시 되면 나가서 주차봉을 제가 딱 놓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차하실 때 그 놓는 봉 제가 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놓고 아침에 또 논 다음에 또 목사지 않습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또 목사는 기도해야 되니까 와서 원고 들고 내려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강대상에 오늘 새벽에 더워서 강대상에 앉아 있었어요. 원고 들고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제 설교 너무 못하는데 잘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풀어내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 좀 주십시오. 기도하죠. 저 8시가 되면 얼른 빨리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아이들 또 사택 구로동에 있기 때문에 차 몰고 가서 8시에 픽업해서 교회 오면 한 8시 반 정도 되거든요. 갔다 오면은 이제 교육자들 모여서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상을 공유하고 오늘 뭐 특송이나 이런 거 사진 부탁하고 또 오늘 간증도 있으면 같이 하면서 함께 사역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8시 45분 되면 1부 예배 드립니다. 1부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떨까요? 먼저 15분 정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 설교 한 대지? 한 2대지 못 나눴던 것 같아요. 설교한 내용이 많았는데 시간 촉박해서 9시 52분인가 53분 얼른 마치고 10시 되면 또 유치부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마치고 다시 얼른 내려오죠. 10시 45분 되면 얼른 또 이제 강단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이. 우리 새가족들 오면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같이 또 웰컴하고 환영하고 새가족 교육 있을 땐 또 교육도 해야 되고요. 끝나고 나면 목장 시간에 전 잠깐 쉬는데요. 또 3시부터 새가족 양육들 우리 주일 양육팀이 있어서 양육이 들어갑니다. 보통 끝나는 시간이 4시 반 정도? 한 5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하루에 보통 3시나 4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집에 5시 되면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가면 또 생각이 나요. 지난 주일날 어떤 일부 예배 때 늘 오시던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지난주에 왜 권사님이 왜 안 오셨을까? 그때 또 이제 막 생각이 나면 또 권사님께 막 연락을 해요. 권사님 쉬고 있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왜 그 권사님 안 오셨습니까? 권사님도 잘 모르시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보통 한 3일 이내로 보통 신방 전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7시, 8시 되면 자기 바쁩니다. 아무도 저를 건들진 않아요. 거의 쓰러지니까요. 왜냐면 또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또 새벽 기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쉬고 싶죠.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가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자만 그러니까요. 밖에서 일하시는 회사의 삶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밖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회사 다닐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XX 막 이런 욕 들어가고 일을 이거밖에 내놓지 못하냐고. 정말 자녀들 때문에 밖에서 일하시면 이 무더위 뜨거운 햇살 가운데 정말 가족에 대한 그 사랑 하나로 버텨가시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누가 딱 목사님이라고 존칭시켜주면 딱 애호해주잖아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죽기 살기로 일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시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보통 쉬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일고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1년 정도 되는 이 시험, 한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 가운데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라면 아마 쉴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충분히 쉴 것 같은, 저는 그 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상한 사람들. 어떤 과대한 이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다시 현장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축약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의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돌아왔던 게 누구시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죠. 돌아와서 성전을 그가 짓습니다. 부족하지만 재건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나서 2차로 돌아왔던 게 에스라,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4년 후에 마지막으로 돌아왔던 게 누구였냐면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그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였어요. 그는 이 더 이상 관여하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벽과 성문이 불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듣고 되게 아파하죠. 그리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제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가요, 느헤미야가 이 민족을 품고 돌아와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벽을 쌓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데 무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요, 52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자, 우리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자, 우리 6장 15절 제가 찾아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짓는데 어떻게 했냐면 엘루월, 올라 얘기하면 6월이에요. 6월 25일 날 성벽이 마무리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지었는데 52일 만에 지어지는데 6월 25일에 다 완성되었다고 이야기.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지어진 것 같지만 1장부터 7장에 그리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을 때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자. 저것들을 못 지게 하자. 외적인 공격이 그들 가운데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조롱하죠. 야, 그거 한번 지어봐. 네 성벽 지어도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질걸?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성벽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리더를 자꾸 흔드는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이걸 짓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리더를 향한 공격을 펼쳐갑니다. 야, 느헤미야가 저렇게 저거 왜 짓는지 알아?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느헤미야, 온어평지로 나와봐. 왜죠? 암살하기려고. 여러분 공동체를 허무는 방법 중에 사단이 택하는 방법 중에 놀라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리더를 자꾸 흔드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무너지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무너지는 것보다 담임 목사 하나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냥 재정과 여자와 이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흔든다. 담임 목사 하나 자꾸 흔들면 돼요. 구설수 계속해서 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공동체 푹싹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택한 방법이 사단이 또 하나의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갈등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부한자들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리대금업 합니다. 고리대금업.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돈을 갖지 못하면 노예로 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나서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이슈화되는 가운데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이루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말과 구설수를 리더로 공격합니다. 내부의 갈등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까도 제자훈련 했지만 이런 제자훈련 할 때 어떠할까요? 제자훈련 받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건듭니다. 야, 제자훈련 왜 받는데? 너 시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나 다녀. 교회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걸 지켜 행하려고 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떠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누가 공격한다고요? 음부의 세력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아마 계속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부흥하려면 어떡할까요? 계속해서 이 안에 분란과 리더를 흔드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돼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위임 영광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죠? 여러분, 저희는 이번 학기도 전 중고기 때 많이 또 지원해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잘 왔거든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는 이 분들 때문에 우리는 더 승리할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성벽이 6월 25일 날 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다 완성이 됐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힘든 과업. 저는 오늘 사역이 마치고 나면 7시가 되면 무조건 잘 겁니다. 아니, 그냥 잘하지 말라고 해도 전 자요. 그냥 쓰러집니다. 전화 잘 못 받아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저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너무 덥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었을 거고요. 한 손에는 방패를 들면서 그렇게 경계를 쓰면서 이 한 장 한 장을 올려갔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52일을 버텼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장 1절인데 우리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월 25일 날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주변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는 하루 걸리는 거리에 살 수도 있고 어떤 누구는 지방에 있는 저쪽 그 남쪽을 사는 사람은 이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2절에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7월 1일 날 사람들이 모인 거죠. 모여서 요청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5일 만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이틀 걸려서 집에 갔어요. 근데 하루 쉬고 다시 이틀 걸어서 다시 모인 거죠.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처럼 쉬려고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일 많잖아요. 52일 동안 정말 개인 대소사 다 뒤로 하고 성벽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고 쉼도 가져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됩니다. 비즈니스 개인적인 일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5일 만에 다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더라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All the people came together as one in the square.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처럼요? as one. 마치 한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모인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힘든 일 다 했는데 또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요청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쉬고 싶다가 아니었어요. 놀고 싶다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요.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세운 세상의 성벽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거예요. 성벽을 한 장 한 장 막 올리면서 알았겠죠. 이곳이 분명 필요하긴 하지만 이곳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을 텐데. 우리 선조들이 이 성벽이 없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것은 아닐 텐데. 군사가 없고 부유함이 없어서 무너진 것은 아닐 텐데. 그들이 배운 건 분명합니다. 외적인 환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세웠던 이 성벽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매일같이 외적인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노력합니다. 돈이란 성벽, 학이란 성벽, 스펙이란 성벽, 인맥과 자녀라는 때론 관계라는 이 안전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린 계속해서 세워갑니다. 자녀들한테도 강요하죠. 의대에 가야지 너의 삶이 행복하다. 고시를 합격해야지 네가 삶이 풀릴 수 있다.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어떤 분이 사법고시에 9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하셨대요. 저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어떠합니까? 시험에 합격만 하면 10년이면 어떻습니까? 15년이면 어떻습니까? 합격만 하면. 근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9년 동안 공부하다가 합격했는데 아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파킨슨이 찾아왔어. 어떤 인생은요 똑같이 고시를 했는데 10년 넘게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직함을 가졌어요. 39이라는 이 나이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모든 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내 외적인 것을 쌓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하고 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과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어떠합니까?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그 갈망과 그 갈증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쌓는 그 외적인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백날 쌓아봐라.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백날 무엇인가 해봐라. 내가 이를 주어 성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은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답은, 우리의 진짜 성벽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운데 예배가 없었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예배가 있었어요. 절기도 있었고 금식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도도 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보면 어떠할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는 새겼어요. 그런데 마음의 신비에는 새기지 못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말씀과 삶이 엇박자가 납니다.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몰라 앵앵앵 거리면서 달을 굴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을 끊임없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웠던 외벽을 날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론 마음 한복판에 깊숙한 공허함을 불어넣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발가 벗겨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정말 실망할 때가 있대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1점 차이로 시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막 쏟아넣었대요. 이 목사님께 온 거죠. 목사님 살면서 실망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실망할 때가 있지. 목사님은 어떡하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손해이니까. 와, 제가 보면서 놀라운 울림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상처받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망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놔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번째인데요, 삶을 지탱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성한 후 자신들의 영혼을 지탱할 영적 성벽을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쌓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5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펼 때 어떠합니까? 율법책을 폈더니 사람들이 함께 일어선 거예요. 무슨 표시일까요? 존경에 대한 표시예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떠합니까? 그래서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떤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읽어질 때 앉아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맞출 때 뭐랍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6절인데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떠합니까?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복의 표시. 주님, 제 뜻대로 제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합니까? 말씀 앞에서 얼굴을 어떠합니까? 땅에 코를 박은 거예요.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흥이 임하는, 다시 한번 부흥이 임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십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쪼갭니다. 수많은 설교가 들어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 평가하고 그걸 쪼개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을 쪼개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어떡합니까? 사역자를 평가해요. 그분의 설교는 어떻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대원 설교입니다. 신학교 설교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어땠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그
목회자와 그 설교를 문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어휘적으로 평가하기 바쁜 것이죠. 설교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아요. 정작 부서져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근데 내 삶은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말씀만 난도질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말씀 앞에서 겸손함이 없어서이지는 않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이 됐던 부분은 바로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니까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서 귀를 기울였는데 어떠합니까요? 귀를 기울였대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부터 6시부터 정오 몇 시일까요? 12시까지.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몇 시간 들었을까요? 6시간. 우리처럼 이런 뭐 에어컨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뜨거웠겠죠. 무더웠겠죠.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예화도 듣습니다. 이해 쉽게 적용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예화도 없고 농담도 없고 웃음거리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따분하게 말씀만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6시간. 6시간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 그 어머니 친구분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으세요. 딱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다 좋은데,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제 설교 깁니다. 저도 보니까 길더라고요. 한 40분 제가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분 말씀을 듣는 것이죠? 6시간 듣는 것이잖아요. 근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시간의 차이일까요? 제가 한 주 내내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시간의 차가 아니다. 갈급함의 차이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죠. 타는탐 이 폭염이요, 그 모든 것을 대지를 집어 삼킬 것 같습니다. 양산은 40도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나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 성도라면 이거 말고요. 목회, 설교하려고 하는 거 말고 나도 하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함을, 이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을까?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뭘게요? 저희가 있는 텃밭이에요. 농사 지는데 이렇게 다 실패했습니다. 원래 이 잡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땀 뻘뻘해서 다 제거해서 그나마 좀 일구어요. 저희 아내가 이게 뭐냐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제가 막 그 방울토마토 심고 열무 같은 것도 막 심고 했는데 물을 안 주니까 다 굶어 죽더라고요. 사진 내려주셔도 좋아요. 근데 거기 잡풀은요, 불을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뒤엎고 싶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키우고 싶었던 것들은 물을 안 주니까 다 말라 죽어서 이제 버리게 됐는데 잡풀들은 융성한 거예요. 제 안에 질문이 던졌죠. 나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나는 혹시 잡풀과 같은 존재이진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요, 극심한 가뭄에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 나무는 스스로 나무에 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그 뿌리가요 다 있는 곳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떠합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메말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죠?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 영적 뿌리를 내시잖아요. 성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학기 걱정하지 마. 아멘이시죠?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갈급함과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한 대지밖에 안 했어요. 두 대지가 더 남았는데 이걸 계속하면 너무 늦어져서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 있으세요? 죽어 있으세요? 혹시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잡들 같은 존재이진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방울토마처럼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2학기 때도 저를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헌금 주시잖아요. 제 사례 주십니다. 사례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저 사용하셔야 돼요. 써먹으셔야 돼요. 같이 제자훈련 받고 양육 받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주셨는데 우리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도 말씀으로 세우고 삶을 끊임없이 세워가면서 전도와 선교하면서 어려운 이웃들 도와가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